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모든 것을 좋겠어요. 한 중년 여성이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수술을 하는데 수술실에서 심장병 때문에 거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됐나요?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은 거의 끝나가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신, 아니, 아직 40년은 더 남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성도는 회복한 뒤에 병원에 남아서 심장 수술을 다 하고 이제 심장 수술은 완전히 잘 됐고 병원에 남아서 성형수술, 지방 흡입술, 복부지방 제거 수술까지 몽땅 다 받았어요. 아직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았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성형수술까지 다 마치고 퇴원하는 길에 마지막 집에 다 와가지고 이 여성도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여성도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40년이나 더 남았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차가 오는데 빼내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 못 알아봤다. 성형은 왜 했니? 내가 만든 원본을 못 알아봤어. 하나님이 만드신 원본. 여러분, 우리 건강 모두 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잘 관리하면서, 원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아러 가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어요. 실제적으로 칭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이 그리스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그리스 전체에 소문이 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교회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담고 본받을 내용은 무엇인가? 이 속에 세 가지 은혜의 주제가 들어있네요. 이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3주간 동안 이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3주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진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자,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의 역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이고,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한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소망의 인내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멸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인내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3주간밖에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걸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본래 다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신음하며 각종 질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지시고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사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효과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른 거 하지, 핸드폰 하지 마세요. 자, 말씀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믿었으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목으로 계신 한 목사님이 이제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갔는데 어항을 2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2개. 한 어항에는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담겨 있고 다른 어항에는 물만 담겨 있어요. 찬양과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설교 시간이 됐잖아요. 학생들이 몹시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항을 2개를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에 따로 준비해온, 쉽게 말하면 검은 썩은 물을 한 어항에 붓는 거예요. 자, 어항이 2개인데요. 하나는 물고기가 있고 하나는 빈 어항인데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 썩은 검은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항 속에 담겨있는 이 물고기들이 검은 썩은 물이 들어오니까 막 어항 속에서 막 발버둥을 쳐. 그때 목사님이
어항에 손을 넣어서 한 마리의 붕어를 건져 깨끗한 물 어항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우리는 더러운 물에 빠진 물고기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야.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날 양으로 분별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가 믿음 생활 바로 못하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왜? 부족한 내가 예수를 믿어보러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믿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다른 것 일체 보지 않고 예수 믿을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이미 죄지었던 죄사함을 받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커져야 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요, 점점 더 열정적이고 커지고 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을요, 나하고 함께 일하자고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고맙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택받았다. 다시 시작. 나는 선택받았다. 누구에게 선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어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성령과 세 번째 큰 확신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권능이에요. 성령은 복음이 임할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큰 확신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증거로서 복음 진리에 대한 내적인 반응이에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은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은혜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원칙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오늘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말해주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오늘 본문에 본받다, 헬라어 미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한다, 모방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 모델, 모범의 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내가 사로잡힌 바 되고 예수님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 말은 단순한 모방자, 이미테이터. 여러분, 세상은 모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좋은 것은요, 모방이 더 많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하는 이미테이터, 모방자가 아니에요. 모방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팔로워,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칭호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 말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 이렇게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본받고 있다 그거예요. 다른 무엇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유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명성 있는 자들을 본받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쫓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부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한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이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부디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나를 따라서 하거라. 나처럼 하거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책 읽어보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간첩이다. 이런 내용의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귀찮은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물으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나가셨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이 광경을 아이가 보았어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럴 때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도 안 계신다고 하는구나.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을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전화로 옆집 부인 흉을 보아요. 우리 옆집 세대는 어른을 봐도 인사는커녕 본 척도 안 해. 아이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말을 들어요. 아, 전화로도 저렇게 남을 흉보는 거구나. 부모의 사소한 행동을 모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려주면 아이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엄마는 안 그러시면서 흉보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엄마는 안 그러시면서 흉보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서 유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실천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시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가 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저 위에 북한이 있고 우리 남한이 있잖아요.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북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있고, 북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되고, 한반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통일돼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는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남쪽이 아가야야. 오늘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남쪽의 아가야까지 너희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문이 났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전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따를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재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책임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따를 것이 있겠냐?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요, 이 지역을 소문내고 이 지역을 복음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소문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칭찬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정말로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만 간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나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각처로 퍼져나갔어요.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보여주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면이 간다?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게 여길 소문은 바로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소리가 바로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소문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소문은 우리 믿음이 넘치고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돼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넘쳐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요. 오늘 9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회심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컨버전이에요. 컨버전.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방향의 전환이에요? 먼저는요, 자, 방향 전환은 첫 번째,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방향 전환이에요. 죄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고 있던 우리의 의지가 전격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회심,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우상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 예배당에 있어야 되지. 오늘 주일날 예배당으로 나와야 돼.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해. 어떤 분은 자식이 우상해. 어떤 분은 명예가 우상이고, 어떤 분은 권세가 우상이고, 어떤 분은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야.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게 나의 우상이에요. 회심은 바로 이러한 우상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자, 회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첫 번째, 죄로부터 돌아오자.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자.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돌아온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상징적이지만 돌아온다는 회심은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마음이 우울해요. 불안해요. 마음에 조울증이 와요.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와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천국 소망으로 바뀌고 쾌락적이고 염세적인 것이 바뀌어 내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오늘 제가 회심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죠. 첫 번째, 죄로부터 돌아오자. 우상으로부터 돌아오자. 어둠으로부터 돌아오자. 여러분, 어두운 권세가 여러분들을 누를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세상의 여러 정세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게 어두운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돼서 빛으로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이동하는, 빛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철저한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충만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확고한 재림신앙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점점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이, 현대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세의 안위와 평화의 삶의 굴레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현재의 세상이 좋아요. 편하고 행복해요. 돈도 있고 살만해요.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 이게 현대인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무뎌가고 있다. 그러나 재림신앙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되 주님의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을 만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모든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찰스 웨슬레는 7,000개의 요한 웨슬레의 이 형제인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7,000개를
7,000개 정도를 찬송가를 썼는데 그 중에 5,000개의 찬송가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했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주관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는 왕관을 여왕의 머리 위에 앉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오 여왕 폐하,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이 왕관을 쓰시는데 마땅히 쓸 권리를 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만 쓰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여왕 폐하, 여왕 전하, 제가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이 왕관을 여왕의 머리 위에 쓰여 드리는데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쓰십시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 전까지 세상에 대해서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인가? 누가 홀로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을 하셨고 어느 날인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에게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그때에 비그리스도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신앙.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재림신앙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나는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 하늘에 영원한 것을 쌓으십시오. 하늘 거기에 영원한 것이 쌓여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을 쌓는다니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설명했잖아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원한 것, 이 땅의 것 여러분 다 유한합니다. 이 땅에 다 없어집니다. 다 사그러지고요. 다 없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 이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감사고 헌금이고 영혼구원과 선교고 전도예요. 영원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배워야 돼요. 그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배우고 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